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곳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건전한 신앙상을 물로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그림 공부를 하러 파리로 떠날 때에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주가 돌아오노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독실한 것 같습니다. 밀레도 이 할머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밀레는 말하기를 자기의 모든 작품 속에는 이러한 할머니의 신앙적 감화가 깃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밀레의 만종에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어디까지나 기독교적인 유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에 보면 기독교 가정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들이 들판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가정,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자아상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자아상입니까? 어떤 유산입니까? 저는 그것을 믿음의 자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말이 요즘 등장이 됐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생기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선택과는 관계가 없이 주어지는 운명적 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네 가지 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것인데 한 번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아이는 문제의 부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유치원 선생에서부터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을 잘못 만나면 일생에 큰 데미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참 끔찍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김한길 하면 지존파의 대볼시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고기를 바베큐해서 먹는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김한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술 선생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망가진 인생을 그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너희들 다 미술 도구 펼쳐라. 그래서 다 펼치는데 이 김한길이라고 하는 학생은 미술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미술 도구가 펼쳐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 없습니다. 물감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이 김한길에게 하는 말이 이놈아 다음에는 도적질을 해서라도 물감을 사가져와. 이래서 그만 도적질을 시작한 것이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선생 잘못 만나기 때문에 일생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오시다. 그가 모 신학교에 풀림한 교수를 만나서 그를 따르고 배우다가 그만 목사님이 공산주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살다가 목사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교수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 신세가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 큰 소리 쳐봐야 마누라 할머니 잘못 만나면 끝나는 것이옵니다. 그러는가 하면 여자의 운명도 남자에게 달렸습니다. 신랑 잘못 만나면 도리가 없습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네 번째로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신앙이 곤두박질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잘 만난 것이 영적으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은 다 받아야 됩니다. 숙명적으로 지어지는 복은 DNA와 같은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신앙, 가치관, 문화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의 시작이 4살부터라고 합니다.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이것이 내 일종의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일생 동안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맞고 우는 것을 본 아이들은 일생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기 전에 보고 들은 것을 배운다고 하십니다. 입맛도 4살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입맛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 4살 전에 무의식 때의 교육은 자상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시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델라이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 시절에 누구를 만났냐, 무엇을 보았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일생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에요. 본받고 사랑하고 닮고 존경하는 좋은 모델을 마음껏 본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학에서 개탄할 마지막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자랄 때에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하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진실한 분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대의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내 애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신적인 고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의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갈아쳐서 모델이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반대로 들어라.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지 말고 오라 하면 오지 말라. 이것이 모델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 교육에 중요한 것이 존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레스펙트를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 곤두박질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나침판이 없는 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은 효과가 크고 쉽게 가르치는 교육이 됩니다. 보고 듣고 닮고 배우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우라. 그러면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마라. 보지도 마라. 이 반면 교사의 지혜를 배우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어느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연애를 합니다. 얼마 동안 남자를 사귀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괜찮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상대방 애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일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존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인 고아와 같은 사람이 옳시다. 옛날 공자가 자공에게 사람을 사귀면서 금지할 사람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남의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사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용기 있는 것 같은데 범절이 없으면 사귀지 말아라. 예의가 갖출 줄 모르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감하기는 한데 속이 좁은 사람도 사귀지 말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실 때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복을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것은 유대인적인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한 사람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랍비가 왔다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존경할 랍비를 보여줍니다. 저 랍비를 보라. 저분의 말을 들어라. 랍비를 따르라. 이 전통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데려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시다. 저분을 본받아야 된다. 저분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가장 큰 인격 교육입니다. 안다고 되고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의 인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면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볼 때에 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바쁘신 예수님께서 아이들하고 지나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나를 닮으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본받으라.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8.15 해방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8.15 해방 직후에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는 하나같이 신사참배 구절로 투옥에서 고생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사경회 한다 하면 짧아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루 3번 집회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감옥에서 7년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 살아나왔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계속 하시는 반복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낮 공부 시간에 성도들이 전도사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옷걸음을 풀고 가슴을 보여주는데 고문으로 불인두 짖은 자욱이 세계 지도같이 보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쳐다보는 순간 교인들은 다 울었습니다. 존경하는 눈으로 전도사님을 봅니다.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신앙을 지켜야지. 저도 어렸을 때 본 것이 첫 농사 열매는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 이거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이 하라 말라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의 손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게 합니다. 이것이 산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사 흉을 보거나 주일학교 선생 흉을 보거나 교회의 나쁜 일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존경할 멘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신적 고아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좋지 않는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평생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본받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를 본 사람들 중에 주님의 종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존경하는 분을 아이들도 존경합니다. 존경이 없는 세상과 인격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반듯하게 자랍니다. 네 아버지를 본받아라. 저 목사님을 본받아라. 이 자녀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사 가정의 이 자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참 목사시다. 너희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러면 가정교육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발 네 애비는 닮지 말라 한다면 자녀교육은 그거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을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살아라.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시면서 저분을 본받아라. 저분을 따르라. 저분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본받게 해야 진정한 삶의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구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상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석유 재벌이지요. 그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대학들과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했습니다. 그가 86세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채플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이 헌당식에 참석한 록펠러에게 시카고 트리뷴지의 경제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가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얼마나 유산을 받았습니까? 록펠러는 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6살이 되자 부모님은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 교회에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쓰도록 해라. 나는 너무 좋아서 nem큰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어머니는 그런데 얘야, 네가 받은 20센트 중에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록펠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제일 부자가 두 번째 비밀은 교회의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실 록펠러는 이 고백처럼 늘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예배실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9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 우울증 환자를 교회 앞자리에 8개월 동안 앉혔더니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경제부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합니다. 기자 양반,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록펠러는 너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 믿음의 자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자상은 본인의 의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넉넉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